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넷째 날은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입니다. 넷째 날의 역사는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냅니다. 넷째 날의 창조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승천이시고 우리에게는 맡은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묻히 드러나라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시고 또 성도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과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드러나면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은 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누가복음 1장 78절은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해이신데요. 그 의로운 해가 또 오를 것이라고 말라기에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는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꿈을 요셉은 꾸었습니다. 그것이 해와 달과 11별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해는 아버지 야곱을 상징하고 다른 어머니 레아와 라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1별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은 목사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해는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다른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별은 목사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라는 말씀은요, 구약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합니다. 이 12별의 면류관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강명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강명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전날의 역사는 땅에 있는 것이었고 넷째 날의 역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궁창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14절에는 강명이 있으라고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것을 가지고 이미 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인 것입니다. 이미 우주 가운데 있었던 행성을 가지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명을 만드시는 목적 중에 첫 번째는 17절에서 말했듯이 하늘에서 땅에 비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비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어두운 곳, 죄 많은 곳, 흑암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늘에서 땅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의 흑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높은 곳에서 땅을 빛으로 비추시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광명으로 죄악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주관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두 광명이 세상을 주관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승천의 예표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어 모든 역사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이 땅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빛으로 계셨지만 넷째 날의 역사는 예수님 승천으로 빛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은 영의 빛이었고 넷째 날의 빛은 빛으로 상징된 태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빛은 땅을 비추고 계십니다. 넷째 날 빛의 본체가 이미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되돌려 보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해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또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떠올라서 오늘 우리를 치료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치료를 받은 자들은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광명이 주님의 승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해는 또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이 빛은 하늘에 있지만 땅에 비춤으로 땅에 있는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하십니다. 또 계시록 12장 1절에서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합니다. 아멘. 자, 해를 옷으로 입은 교회도 창세 때 이미 이루어진 교회의 발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신약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약교회는 해를 옷으로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햇을 우리가 빛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리의 교회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이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발에는 그래서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 성도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5절과 6절에서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생명은 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햇빛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자, 예수님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 해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은 교훈은 곧 해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달과 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날의 역사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 예수님의 백성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달은 교회의 예표이며 별들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해는 예수님이시고 달은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직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자체는 빛이었고 해의 빛, 곧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별도 마찬가지로 해의 빛을 받아야 반사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자, 햇빛을 받아야 오늘 달도 빛을 내고요. 별들도 빛을 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은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별은 강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들도 햇빛을 받을 때 그 빛을 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빛은 자아, 혼, 자기 열심, 생명이 없는 것을 바라려고 하지만 자기의 빛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흑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 빛을 우리는 받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빛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빛을 나타내는 만큼 어둠만 더 지쳐질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생명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흑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우리는 흑암 속에 갇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을 받음으로 모든 열매가 맺어지듯이, 자라나고 맺어지듯이 오늘 우리도요, 성도들도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빛을 받아야 우리도 생명의 열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에서 별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요, 무수한 별들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오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별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별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어 우리 성도로 하여금 땅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 하늘에다 광명인 해, 달, 별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부활 승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세상에서의 모든 역사를 끝맺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18절에서 그 빛으로 죄악을 주관하게 하시고라는 의미는 예수의 승천은 세상에서 주님의 모든 역사를 끝맺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래서 근거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빛을 비출 수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대신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그 빛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살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천의 의미는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왕국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것은 사단이 주님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단은 이 세상에서 그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며 또 만유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할 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도 오늘 예수님이 모든 만물도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그 만물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세상의 빛과 어둠 곧 죄악을 주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셨을 때 그 영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강화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요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요 어둠의 세상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자들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요 다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옥도 열리고 또 이 세상도 완전히 열려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가 다 각각 각인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해가 달과 별들에게 빛을 공급해 주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하늘에서나 땅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모든 죄와 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내게도 하시고 또 어둡게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모든 죄와 악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으로 악을 몰아내시고요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 달, 별은 또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선지자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고요. 셋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능력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여섯째 날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요, 달과 별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가 부활하려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리하는 별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떠돌이 별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야 오늘 부활 승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빛이 납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기쁨이, 말씀이 해와 같으며 달과 같으며 별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달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는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살 건데요,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은요, 지금의 햇빛같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햇빛은 7배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과 같은 역사가 천년왕국에서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천국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해, 달, 별이 없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등불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다시는 거기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천국에서는요, 해, 달, 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천국에서는 비치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별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넷째 날이 되면은 다섯째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넷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다섯째 날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성도인가 받는 성도인가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